들어오실 때는 다 얼굴이 경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얼굴이 화사하게 좀 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 따라서 합시다. 거짓 교훈을 용납한 교회. 오늘은 지금 네 번째 교회,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교회의 이름은 두아디아 교회죠. 근데 두아디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가모 동쪽 45마일 떨어진 내륙 깊은 곳의 도시입니다. 이 상옥과 구리 세공업, 염색업 등 통해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태양신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고 또 토착 종교를 이렇게 믿었던 그런 그 도시인데요. 고대는 말이죠. 종교,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사회로부터 엄청난 따돌림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고대죠. 여러분들 이 두아디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서문화 위쪽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옛날 두아디아 교회의 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모든 깊은 의도와 생각을 꿰뚫어 보는 신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겉에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도 활짝 웃으면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의도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보이는 삶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판주로서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만 보지만 예수님 그 이면에 감춘 내면의 은밀한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심판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모든 대적들을 주석과 같은 발로 짓밟고 심판하며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그런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심판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결국에는 발 아래 짓밟는 영광과 권능과 승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이런 모습으로 두아디아 교회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회개 안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겠죠. 심판주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늘 보면 먼저 칭찬부터 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에도 사람이 맨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약점 지적하고 그러면은 그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먼저 뭘 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고 칭찬을 할 줄 알아요.
야, 너 요즘에 대단하다.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아들들 보면 자꾸 잔소리할 것만 이렇게 생각나고, 그래서 잔소리하면 자꾸 아들들이 그게 정당한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자녀들 길러보니까 아빠나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건 자녀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감정의 문제로 모든 걸 보거든요. 아빠가 좀 미워하는 태도로 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리 정확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의 이 정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미리 그걸 아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두아디아교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할 게 있는데 먼저 칭찬서부터 합니다. 뭐라고 칭찬할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수로들은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일. 그 행위가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어요. 내 행위, 내 일이 뭘까요? 그거는 결국 사랑했고 뜨겁게 믿었고 섬겼고 인내했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말을 맨 앞에 나오는 내 사업과라는 말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자꾸 퇴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아디아 교회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2년 후에가 점점 선한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교회와 발 끊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이거는 믿음이 식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신앙적으로 굉장히 진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퇴보하지만 여기 다른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놀라운 진보를 나타내는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진보는요 결국 행위로 나타나요. 그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무 일 안 한다, 예배만 보고 간다, 믿음에 깊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주를 위한 헌신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 모범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책망할 게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말씀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 일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에서 아합의 왕비로 등장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악한 이 여자죠. 원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안 믿는 다른 나라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왕비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국제적인 관계에 좀 잘 맺으려고. 근데 이 이세벨이 아주 요사스러운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라의 모든 만몬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끌고 들어와서 자기 남편 왕을 꼬드겨가지고 신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랬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요한계시록 이 두아디아 교회에 실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그런 이상한 여자가 두아디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못지않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한 교회였는데, 하지만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거짓 선지자가 여자가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냥 방치한 거예요. 방임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 여자가 이상한 거 가르쳐도 그냥 방임하고, 또 어떤 사람 막 쫓아가고. 여러분, 착하다는 것과 신앙생활은 참 착하게 잘하는데도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착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좋지만 때로 멍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비둘기같이 선하고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여러분, 대개 비둘기같이 참 선한 사람은 참 머리가 안 좋아요. 그냥 착하기만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하기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선한 면이, 비둘기같은 선한 면이 동시에 있으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말이죠, 비둘기같이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한테 맨날 유혹만 당해. 근데 어떤 사람은 뱀같이 지혜로운데 맨날 능글능글해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요? 뱀과 같이 참 비둘기같이 참 순수한 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실상은 뱀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면이 또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두아디아 교회는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선한 면은 있었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면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그냥 이세벨과 같은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허허 웃고 좋다 보니까 그냥 다 용납해 버린 거예요. 착하다고 다 용납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다.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이 착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 종들,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꿰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가르치는 것과 꼬인다는 말이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결국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만들겠다. 우상제물 먹는 거 그거 죄 아니야. 국가의 그냥 문화적인 의식일 뿐이지. 옛날에 우리 일본 그 식민 통치에도 제가 속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합동교단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근데 우리 교단의 선조 목사들이 말이에요. 일제 신도이즘을 천황을 숭배하는 거는 문화적인 거지 이게 죄가 아니다. 국가의 의례일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총회가 결의를 해버렸어요. 이게 두아디아가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 참배 가서 막 절하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가장 부끄러운 역사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오만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글씨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소위 가르치다와 꿰다라는 말이 연관된 것을 보면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혹의 대상은 내 종들, 곧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디엇 선지자는 자신의 가르침이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떠들면서 신전 축제에 참여해 우상 제물을 먹는 거 그거 복음에 저축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라니까. 나 한번 먹어. 그거 괜찮아.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조금씩 다 성도들 꼬여가지고 다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어떤 성적인 음행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영적인 간음,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책망할 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었음에도 자기의 음행을 절대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가끔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뻗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음행을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나 생각을 절대 안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만큼 돈 사랑하고 세상만큼 권력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면서 이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그 경계선이 희미해져 가지고 온갖 세상 것들이 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느끼는,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정말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참 착한 교회입니다. 정말 잘 믿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하나,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살살 꼬여가지고 그거 죄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 첫째 심판의 대상은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죠. 여자 선지자인데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뭘까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구약에서 질병에 걸려서 그냥 침상에 드러눕게 될 것을 말하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교회 내에서 이상한 거 퍼뜨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쳐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깊은 질병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상당히 심각한 얘기. 그리고 침상은 원래 음행의 장소 아니에요. 성적인 음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행의 장소를 심판해서 그 침상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드러눕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회개 안 해?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세벨이 들어왔으면 다 물리쳐야 되는데 살살 꼬이고 이상한 거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서 점점 쫓아가면서 그와 함께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 침상에 던진다는 것과 평행관계에 있어요. 질병에 걸리거나 외적인 환난과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만일 이세벨 이 추종자들이 그들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들을 큰 환난을 겪도록 하실 것이고 또한 육신적인 음행으로 인한 질병에 걸려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좀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신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셋째 심판의 대상은 이세벨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의 계시록을 들어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실제로 음행을 통해서 이세벨이 낳은 음행의 자식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일종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세벨의 그 잘못된 교훈에 완전히 몰입되어 추종하는 이 제자들 그룹을 일종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상 어떤 의미든지 다 가능해요. 골수분자들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세벨은 침상에 던진다고 해놓고 그 간음과 함께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큰 환난을 겪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 번째 그룹이 뭐예요? 이세벨의 자녀들인데요.
뭐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언급 뭐 이런 게 언급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겠대요. 이 이세벨의 자녀들이 아마 이세벨을 쫓아다니는 골수분자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요, 얘기를 해도 거의, 제가 신천지 이단에 20년을 일했던 사람을 얘기해 보는데 깊이 한번 빠져서 세뇌 공작이 딱 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100명을 전도를 하면 한 명도 제대로 안 들어온답니다. 그만큼 골수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 골수분자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격려와 권면을 주고 계시는데, 이 권면은 무슨 권면일까요? 자, 먼저 한번 교회 내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격려와 권면이 있는데요, 그 이세벨의 얘기를 안 쫓아가는 충성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세벨을 쫓지 않고 그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내 소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뭘까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이 뭘까요? 이 충성된 사람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은 적어도 이단적 교훈에 관한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에 매몰되지 않는, 그것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다. 이단들일수록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얘기가 하나님에 관한 비밀 계시다라고 떠들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살살 꼬여서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비밀스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기의 제자들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을 쫓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고대 사회에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도시에, 두아디아 도시에 황제를 숭배 안 하거나 또는 아폴로 신을, 수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딱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 순간 다 뺏겨요.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남들 술 먹을 때 나도 술 먹고, 남들 거짓말할 때 나도 거짓말하고, 남들이 오르르 가면 나도 거기 가고, 이러면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튀는 행동이 아닌데, 너 어느 순간에 나 못 가,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상당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매번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들을 사회에 온갖 따돌림을 당하는 그 따가운 눈총들 속에서 살거든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더 다른 짐 지우지 않겠다. 너희들 그 수고하고 고통하는 건 내가 잘 알아. 다만 뭐 할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끝까지 지켜라. 이 승리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약속받을 대상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인데, 이기는 자라는 말은 이세벨의 미혹을 이기고 주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 그게 승리하는 자들이겠죠. 또 내 일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거짓 선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고 주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 이것을 제대로 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째 약속 따라서 합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시편 2편은 원래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메시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는데요. 그 아들 예수는 이 권세를 지금 누구한테 또 주시겠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를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온 천하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앉았던 보좌에 너희들도 앉게 해주겠어. 내가 통치하는 이 모든 통치권에 너희들도 참여하게 만들겠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보좌에 앉게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 희성에게도 주겠단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철장으로 다스려 질그릇처럼 깨트리게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원수들을 철장으로 때려부시고 질그릇처럼 깨트리는 그 막강한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님의 권한이죠. 시편 2편에 보면. 이 다스리다 동사가 원래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를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때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철장은 양들을 잘 치는 목자의 막대기가 되겠죠. 잘 인도하는. 그러나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질그릇처럼 깨트려 부시는 철권의 철막대기가 되겠죠. 심판의 막대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모든 원수들을 다 때려 부시겠대요. 자, 그런데 둘째 약속은 뭐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요한은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죠. 본문이 그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도 하는 거예요. 원래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모든 권한을 우리도 동참하게 되게 만들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권세를 다 가지게 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어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벗어나 거짓 교훈을 용납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걸 용납한 교회, 그것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딴 거 가르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모두 철장으로 부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두 번째 보혜사다, 뭐 이상한 얘기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 위에 우리는 올바로 서야 돼.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아무리 친교 모임을 하고 뭐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란 얘기죠. 교회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 또 두아디아 교회 얘기를 통해서 교회의 두 사명이 뭘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거룩성 유지. 교회의 거룩성 유지의 사명인데요.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거룩성을 지켜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는 세상이에요.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하나님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사회거든요. 자기가 도움이 되면 다 속이고 그냥 사기치고 별짓 다 아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교회 세상 본받지 마. 세상에 물들지 마.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한 초월성을 지키라 이거 거룩한 초월성을. 세상과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에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남판 섬처럼 교회 안에 그냥 세상의 그 모든 세속화의 물결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거의 모르게 될 정도로 교회 자체가 윤리적으로 부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 로마 황제가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원로원 회의를 열었대요. 자,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래서 황제가 제안한 게 이 로마 제국의 법령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여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체포해서 죽여버리자. 다 사형에 처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신하가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순교자로 추앙을 해가지고 더 예수를 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더래요. 이때 두 번째 신하가 그럼 죽이지는 말고 그냥 모진 고문만 시킵시다. 그랬더니 모진 고문을 시켜도 안 됩니다. 모진 고문을 시키면은 자기들이 이 박해를 받고 고문 당하면서 당한 게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더 자랑한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있는 한 신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황제님 기독교인들 갖다가 없애는 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게 편안하게 해주면 지들 스스로 부패가 돼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무슨 역할도 못해요. 그냥 편안하게 세상 즐기면서 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황제가 그거 듣던 말 중에 아주 그거 그럴듯하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적은 환난일까요? 내부의 부패일까요? 내부의 부패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환난이 오면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라는 이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 배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가지고요. 온갖 지금 이 저기 말에 그 세속화의 그 더러운 물결들이 교회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것도 배가 깔아앉는지도 잘 몰라요. 옛날에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근데 온 세계에 걸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감동의 영화죠. 저도 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린 감동의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영화 속에 나타난 영웅들 때문에 그래요. 영웅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가장 감동적인 그 영웅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제프라는 주인공이죠. 그 배에서 잠깐 사귀었을 뿐인데도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이 남자친구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운전대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라는 함장. 마지막에 죽을 줄도 알면서도 세월호의 그 선장처럼 자기 혼자 이렇게 팬티만 입고 도망가는 그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모든 사람이 탈출하도록 다 지시하면서 끝까지 운전대를 잡고 떠나라고 하는데도 운전대를 잡고 침몰해 가잖아요. 그런 멋진 함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소위 라이프보트, 구명선이죠. 구명선을 사람들을 실어주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도 또 영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감동한 게 뭔지 아세요? 박재규 집사님, 뭔지 아세요?
제가 받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찬송을 연주하던 이 악사들입니다. 이 밴드의 팀 단장의 이름이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다 각색을 한 게 많아요. 주인공도 사실은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각색을 한 건데 그 영화 가운데 실제 역사적인 인물은 바로 밴드를 지휘한 월레스라고 하는 단장이죠. 이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 연주를 통해 끝까지 사람들을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찬송 가사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죠.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끝까지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믿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꺼져가는 배에 소망을 두고 탔던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쓰러져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그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단원들을 흐트러뜨림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끝까지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분이 계속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월레스라고 하는 함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흐트러뜨림 없이 월레스의 밴드 악장의 그 지휘에 맞춰서 모든 연주가들이 그 찬송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월레스 단장은 이 찬송을 들려주면서 끝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침몰해가는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타이타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가라앉지 않아. 이 배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배를 타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세발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이 세상은 절대 침몰할 게 없어. 이 세상은 얼마나 잘 살기 좋은데 이 세상이란 배는 절대 안 가라앉아. 이 세상에서 즐기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발람의 교훈을 쫓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우상숭배 영적 음행을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렇게 산다면 침몰하는 이 세상에는 배와 함께 우리는 모두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정말 이 월레스 단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세상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날 현실 교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뭔가 거룩한 이 초월성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과 교회가 한 통속이 된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회가 바로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죠? 이 세상에서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회 사명이 뭘까요? 거짓 교훈의 도전에 직면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왜곡되지 않게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잘 지키고 파수하는 것, 그리고 파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온 세상에 목숨 걸고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우리 예수님, 에베소 교회 어떤 책망이 있나요? 예수님의 그 책망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정말 시려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280개나 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거짓 가르침을 많이 노출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전체 개신교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다 이단 사이비 교회에 소속해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그리고 이 사이비 단체들이 우리 기존 교인들을 엄청나게 뺏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거나 순종하지도 않고 그것을 세상에 신실하게 전파하지도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 온갖 게 좀 딴 것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과 내가 직접 대적들로 삼아서 내가 싸울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야. 그 거짓된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그 자녀들을 죽여버릴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듣고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없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역할도 못해요. 어떻게 빛과 소금이 돼? 내 안에서부터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데. 세상만큼 우리 안에 미움과 이런 온갖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파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모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삶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뉴 제너레이션 교회답게 정말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조용히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시아 7교회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일깨우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생각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그에게 흰 돌을 주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승리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방망이가 되어서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가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